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아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발은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예, 오늘 이제 민수기 32장 말씀인데요.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이제 서편 지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괴롭혔던 그 아모스,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미디안 족속들을 멸하라,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오늘은 이제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지도자로 마지막까지 참 모세는 파란만장한 이런 인생을 끝까지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요구 저런 요구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이제 또 요구한 거는 뭐냐면은 좀 황당한 요구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가만히 머무르고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최근에 전쟁이 뭡니까? 바로 바산 왕 시온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 자, 이 두 나라와의 전쟁이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 지역이죠. 자, 이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겼어요. 근데 거기 모압 평지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이 사람들 생각에 우리는 여기가 좋은데 건너가기 싫은데 요단강 굳이 그렇게 건너가야 되나, 자, 이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안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고 싶어도 모세는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요단강을 안 건너가겠다고 자기들이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느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뭘 가졌다고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고, 가만 보니까 우리는 목축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풀밭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거기를 건너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가축대가 너무 많았어요. 가축이 심히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셀과 길르앗 땅을 가만 보니까 여기가 딱 좋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착해서 살기는 여기가 딱 좋은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판단해 볼 때 여기가 좋은데 굳이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가축대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가축대가 너무 많으면은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도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또 우리가 풀밭 같은데 뭐 눈을 다 빼앗겨 버리면은 이 땅에서 풀밭이 푸른 초원이 쫙 있으면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굳이 안 가도 하나님 나라에 굳이 안 가도 이 땅이 최고인 줄로 알아요. 언젠가 우리가 요단강을 무조건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않아도 그냥 이 땅에서 주는 그런 복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아무리 이 땅이 기름지고 아무리 이 땅이 좋아 보여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게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정말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도 예수님 그 신약 시대 그 말씀을 보면 막 다 사막이고 뭐 거기 물도 없고 뭐 거기 염소들만 막 뛰어다닌다고 그러고 바위 위로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가 주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요단강 서편 지역에 특히 사해바다를 건너서 그쪽 지역은 그냥 그 광야, 사막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야 예루살렘 정도 가면 거기서 이제 조금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쪽 길르앗 쪽 그리고 그 길르앗 땅 그쪽 위쪽 요단강 동편 그쪽 위쪽은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산의 암소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산의 암소.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소들은 별로 못 먹어가지고 소도 그쪽이나 돼야 풀을 많이 먹지 소가 풀을 많이 먹잖아요. 그냥 뭐 다른 데는 소도 아마 못 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면 꼭 뉴질랜드 평원 같아요. 쫙 있어가지고 소들이 막 등치도 크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비호감인지. 그러니까 이 가축을 먹이는 입장에서는 이런 데가 이스라엘에 있네. 당연히 거기를 원하겠죠. 자, 그래서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까지 실컷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같은 마음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같이 이렇게 인도하심 따라서 고생하면서 왔는데 나라가 이 두 지파 때문에 완전히 분열될 위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요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자질 중에 하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딱 끊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도 그렇게 잘하진 못합니다만은 그걸 딱 끊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권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권징이라는 거는 잘라내는 건 잘라내고 아닌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런 게 이제 권징인데 아닌 거는 아니라고 딱 잘라줘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눈치 보고 거기 머무르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그 목초지를 보고 사람들은 눈이 없습니까? 똑같이 다 똑같이 있죠. 좋은 거 보면은 다 좋아하죠. 우리도 여기 갖고 싶고 우리도 여기 머물고 싶고 다 똑같은 거예요. 눈이 뭐 나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 모세는 여기서
이걸 아니다. 너희가 지금 왜 사람들도 낙심하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 물거품 되게 하려느냐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예,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사건. 너희가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악평하고 불평을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이 40년 동안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너희 아버지 세대는 다 죽은 거 너희를 모르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신다. 또 물거품 된다. 이러면서 아주 호되게 이제 야단을 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해가지고 광야에다 다 버리게 될 텐데 너 책임질래? 이러면서 아주 엄포를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안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이 땅을 주세요. 우리는 가축들도 많고 애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 땅이 우리는 딱 살기 좋으니까 가축들 기르고 살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다가 애들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가축들은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 땅을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 가축들 우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 전쟁터는 나가겠습니다. 요단강을 우리 남자들은 어차피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거니까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같이 나가서 전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맨 앞에서 앞장서서 전쟁 끝날 때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맨 앞에서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싸우고 나서 전쟁에 이기면은 기업도 주고 전리품들을 줄 거 아닙니까? 우린 그거 안 받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다시 이제 명령을 합니다. 20절부터 쭉 보면 예, 쭉 명령을 하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부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까지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자, 이제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주장한 대로 그들은 이제 그들이 말한 대로 나가서 앞장서서 싸울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싸우는 대신에 같이 싸우는데 형제들과 똑같이 싸우는데 땅은 그 땅을 주자 이렇게 타협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명령대로 또 실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근데 지금까지 르벤 자손하고 갓 자손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므낫세 반이라는 거는 므낫세 지파가 있죠. 므낫세 중에서 절반, 그 절반 지파가 이쪽을 가질 수 있도록 모세가 명령을 해요. 갑자기 므낫세 반 지파가 왜 여기에 들어갈까요? 므낫세가 이제 제일 사실 큰 지파로 갑자기 이제 늘긴 했습니다. 사람들이 늘긴 했는데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좀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쪽에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뺏었어요. 길르앗 성읍에 가가지고 아모리 사람들 쫓겨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걸 왜 거기 전쟁을 했겠습니까? 전쟁하고 나서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이겼으니까 이 땅 우리한테 줘라. 자, 그래서 이렇게 요단 동편에는 르벤, 갓, 므낫세 반, 자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이제 계속 이제 거주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요, 요단강을 이렇게 쭉 중간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강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 개울같이 생긴 게 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데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밑에 이제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사이를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데 동쪽 편을 두 지파 반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이스라엘 전체가 분위기가 또 싸늘해질 뻔했어요. 굉장히 안 좋아질 뻔했어요. 근데 이제 지도자 모세가 아닌 건 아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이거 잘못하면은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돼서 광야로 또 이렇게 돌 수 있느냐 이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수정안을 내고 자 이것들이 은혜롭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좋은 거죠. 여기를 지금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땅에 아무도 살지 않고 다 가가지고 또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쪽에서 막 싸우게 되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되죠. 이미 전쟁한 그쪽에 사람들이 성읍과 그걸 딱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투에서 이제 후방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지가 또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자칫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은혜롭게 마무리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